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아직도 덥지만은 조금만 참읍시다. 제 생각에는 이번 주까지는 덥고 다음 주부터는 더위가 조금 꺾일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번 주 한 주만 잘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몽골을 9분이 다녀왔어요. 여기 우리 최금주 권사님, 김현덕 권사님, 또 성가대의 김정수 권사님, 여기 계신 분들은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다녀왔는데, 거기는 아침이 17도, 20도, 그러니까 가을 날씨요. 그래가지고 코스모스가 벌써 피었어. 그지? 피고 아주 시원해. 근데 여기 오니까 더 더워, 또 더워. 그래가지고 다시 갔으면 좋겠어. 한 주만 더 있다 왔으면 너무 좋겠네. 더 더워. 그런데 여기도 끓을 거예요. 우리 간 분 중에서 누가 왔냐면 최정춘 권사님이 가셨어요. 그분이 갔는데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 빨리 한국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아니 여기 왔는데 갔으면 고추가 다 탄대야. 고추가. 그래 나는 그걸 몰랐어. 그랬더니 고추가 타는데 내가 몽골 온 것이 걱정이라서 걱정하지 마. 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그래서 오늘 일부에 오셨어요. 그 일부에 왜 권사님 고추 탔냐니까 괜찮더랴. 왜 그러냐니까 아침 저녁으로 아들이 물을 주었더랴. 그래서 어떻게 더운가? 고추가 탈 만큼이에요. 너무 더워. 내가 언젠가 우리 사모님이 어디 멀리 갔는데 내가 모르고 우리 꽃밭에다 물을 안 줬어. 그때 갔다 와가 직살나게 혼났어. 왜 그러냐면은 물도 안 줬다고. 내가 알았어야지. 그냥 나는 꽃 물 좀 한 2, 3일 가는 줄 알았지. 근데 하루 물 안 주니까 시들시들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또 물 줬더니 살아났어. 감사해요. 그것도. 죽었으면 나 직살나게 맨날 혼나.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아이고 남편보다 꽃이 더 좋은가 보다. 내가 꽃보다 뭐던가 그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너무 더우니까 그냥 식물이 타들어가고, 내가 여기 등나무에 아까 앉았는데 권사님들이 그래요. 식물도 타지만 사람도 탄대야. 사람도 탄다고 그래서 아이고 사람도 타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한 주간만 참아봅시다. 다음 주가 8.15거든요. 8.15 지나면 물속에 못 들어간대 이제. 그런 정도니까 한 주간만 참고 계셔봐요. 그러면 시원할 것이고 정말 여러분들 잘 견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몽골에 9분이 갔어요. 저까지 9분이 갔는데 이제 권사님들도 가시고 또 그러셨어요. 장로님도 가시고 갔는데 거기는 선교사님 두 분이 계셔요. 하나는 이경환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알죠? 우리 전라북도 봉동 출신이시에요. 이경환 선교사님 신흥고등학교 나오고 고려대학교 나오고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신데 몽골에서 18년을 선교했어요. 저 같이 같은 기수고, 그래서 호스피스 선교를 잘 하고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시고, 한 분은 소순호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소정혜 권사님 친동생인데 12년 동안 거기에서 했는데 12년 동안 교회를 3개를 지었어요. 난 1개도 못 지었는데 3개를 번뜩번뜩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주 참 선교를 잘하는 두 분의 선교사님을 보았어요. 제가 느낀 것은 교회를 지었다든가 혹은 또 건물을 병원을 지어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선교사님의 정신이 뭐냐면 그들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선교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배웠어요. 이 훌륭한 선교사님들은 이 몽골의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에 와서 사나 죽으나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는구나. 이것을 제가 배워보았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할 때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목회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도 정말 예수 믿을 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지, 언제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잘못될 수 있고 잘못된 목표를 향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오로지 한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선교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순호 선교사님은 광명교회, 시온교회, 은혜영광교회 3교회 아주 반듯하게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그림을 보십시오. 나오실 거예요. 아주 잘 지어놨는데 마지막 은혜영광교회를 지을 때에 다 짓지 못하고 돈이 떨어져가지고 어려워서 난방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가 그걸 해줬는데 지금도 마무리를 지어준 것이 우리 동일교회. 그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금요일 밤에 이제 12시에 비행기를 타려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새벽 2시 비행기 타고 아침 12시에 비행기 타고 아침 3시인가 공항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올 때 이분이 나한테 그림을 하나 줬어요. 이렇게 몽골의 초원의 그림이에요. 나는 그림을 모르니까 잘 그렸는지 뭔지 잘 모르겠어. 몽골의 게르하고 이런 거 그림 줬는데 어젯밤에 전화가 와서 통화했어요. 목사님, 이 그림이 보통 그림이 아니래. 뭐가 보통 그림이 아니냐니까 몽골에서 제일 유명한 국립대학 미술 교수가 그랬다네. 그래서 좋은 그림이니까 목사님 집에다 걸어놔요. 우리 집에 걸 데 없어. 내가 목양실에다 걸어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선물도 받아오고 또 정말 무엇보다 시원하게 됐어요. 권사님 시원했지 않아요? 김종숙 권사 안 시원했어? 시원했어. 또 가고 싶지? 몽골에 가고 싶어. 허리 시원해.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경환 선교사님은 이 병원을 운영을 하는데 수많은 환자들을 천국으로 보내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보낸 천국 가는 분,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게 해서 마지막 보낸 분들이 500명이 넘어. 목사님 손잡고 천국 간 분이 500명.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리고 우리 갔을 때에 마지막 임종하는 그 실 임마누엘 방이라고 있어요. 그 방을 우리 보고 꾸며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장로님하고 여기 김현덕 권사님이 환자복을 입었어. 환자복을 입고 페인트 칠했어요. 안 나오는가? 그래서 거기다 마스크 쓰고 페인트 다 칠해주고 그렇게 해서 600불을 들여가지고 그 방을 꾸며줬어요. 깨끗하게 그렇게 해줘가고 거기서 마지막 임종하는 방이에요. 임마누엘 방. 그 앞에다가 동일교회 기증 이렇게 해서 거기다 붙이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잘 꾸미고 우리가 오기 전날 한 분이 거기서 또 돌아가셨어요. 꾸며놓고. 그래서 마지막 가는 그 영안실 방을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이 또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페인트 칠해주고 깨끗이 해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우리가 뭘 했냐면 거기다가 강덕상에다 관을 하나 갖다 놨어. 그리고 가신 분들 다 들어갔어. 거기에 전부 한 명이 살아서 들어갔어. 그 뚜껑을 닫아놨어. 나는 예배 시간에 들어가갖고 뚜껑을 닫아놓고 이경환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얼마나 오래 설명하는지 나를 관 속에다 뒤워놓고 한참을 설명해요. 못을 처박나고 쟤는 통 누르라고. 근데 처음에는 조금 하더니 편안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죽는 것이 편안하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야, 세상에서 뭔이라고 이렇게 욕심부리고 다투고 사는가. 관 속에 들어가면 다 그만인데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편안해. 어떻게 편안한지 몰라. 관 속에 들어가는 게 최고로 편안해. 관 속에서 평안을 느낀 것이 정말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 가만 다 들어갔다 왔어요. 어떤 분 울고 나오고 별거 했어요. 그래서 참 그런 속에서 호스피스 병원에서 인생에 대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삽니까? 뭘 위해 삽니까? 한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슨 목적을 위해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돈 벌기 위해, 자식 길러서 출세시키기 위해 산다고 대답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을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잔치자리나 초대석 갈 때 누가 다들 잔을 들고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부딪히면서 한번 해봐. 시작. 오른손 들어봐. 없어요. 잔 없지만 들어봐요. 들어봐요. 다 오른손. 다 같이 해봐요. 시작. 위하여. 뭘 위하여? 뭘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대답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리고 나는 살아 죽으나 누구 것이라고 그래요? 주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사는 목적을 말씀하는데 그건 뭐냐?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두 분 선교사님을 보니까 그분은 살아도 선교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선교하면서 사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18년 동안 12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선교를 했어요. 참말로 그들의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삶이다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도, 우리의 먹는 것도, 우리의 마시는 것도, 우리의 입는 것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다 같이 한번 시작.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가 돼야 돼. 세상에서 이런 거 할 때 여러분이 주를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속으라도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나가야 되고 우리 모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여정과 그의 모든 핵심은 주를 위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진 지식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그는 담대히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합시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감사하며 삽니다. 자, 우리 슬비 씨가 잘 읽었어요. 로마서 14장 6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에는 먹는 문제하고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을 먹고 안 먹을 것을 안 먹는데 어떤 사람은 고기를 못 먹어서 채소만 먹느니라. 사실은 이게 뭐냐면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느냐 먹지 말느냐, 먹으면 죄 짓는데 안 된다, 먹어도 괜찮다 하는 이 문제여 가지고 쟁론을 벌인 거예요. 이번에 가니까 소순우 권사님 사모님, 소순우 이광환 목사님 고향이 봉동 사람이고 사모님은 전주 사람이 전주 기전여고를 여대를 나온 사람이고 다 전주 분들이에요. 소순우 선교사님은 고향이 남원이에요. 남원이고 사모님은 오수 출신이에요. 다 이 전라북도 출신들이에요. 그분들이 공고를 가서 참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걔네가 옛날 탁구 선수 양영자 몽골 갔다는데 어디 갔다고 거냐 물어보니까 벌써 나갔대. 양영자.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가 몽골 국제 MIU 대회는 어디 갔냐니까 벌써 나가서 인도네시아로 갔다는 거예요. 옛날 다 나갔대. 다 나갔는데 두 분 선교사님은 18년 동안 12년 동안 몽골을 지키면서 선교하고 있는 것이 너무 훌륭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소준호 선교사님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양고기가 나왔어. 양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 냄새나서. 옛날에도 못 먹었었어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선교사님, 사모님 어떻게 이렇게 양고기 냄새 안 나냐니까 한국 사람 잘 먹기 제가 요리를 잘했죠. 전혀 냄새가 안 나. 어떻게 맛있게 먹어. 저만 먹고 와서 미안하네요. 미안해요. 아, 그 냄새가 안 나. 그런데 이 로마 14장에는 먹는 문제 가지고 지금 쟁론을 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고기를 먹고 먹지 못,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고,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어야 먹지 말았냐. 그것 때문에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든지 못 먹든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런 거예요. 또 날에 대한 이야기 나왔어. 날은 뭐냐? 월삭이나 혹은 절기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날을 지키는 문제 가지고 또 쟁론이 많이 벌어졌어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도 하나님 주를 위하여, 지키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이것이 말씀하면서 뒤쪽에 뭐라고 했냐면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뭐 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사는 자의 가장 첫째 조건은 뭐냐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옆에 같이 합시다.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감사예요. 땡큐, 땅케, 아리가또. 러시아 말 스파시바, 몽골말로 바르테. 다 이게 감사예요. 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첫째 조건이에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자에 대해 조금 길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바꿔서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도 감사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최고의 단어고 아름다운 단어고 감사는 기적을 가지고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항상 얘기지만 우리 교회 안 집사님 오늘 기도 힘든데 나오셨어요. 하늘에서 주셨어요. 저분이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은 감사했어요. 감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고 감사로 악한 것을 물리쳤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더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워도 감사. 아이고 이놈은 왜 이렇게 더워. 밤에 잘 수가 없지. 뜨거워서.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는 우리가 시원한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는 우리가 돼요. 고추가 다 들어가도 감사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감사했어요.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언제나 감사했어요. 먹어도 못 먹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먹어도 감사해요. 못 먹어도 감사해요. 주의 날을 지켜도 감사해요.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께 감사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뭡니까? 환경도 힘들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평과 불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 것들이 질병을 유발시키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 감사해 보세요. 그 감사가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졸여지고 결국 이것이 우울하게 되어서 심각한 질병까지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이 데니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만큼 당신의 사업이 크고 그만큼 당신이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아도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건강에 잘 먹어서 그런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그만큼 당신은 갈아입을 옷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청소할 것이 크다고 해도 감사하십시오. 그만큼 당신이 거할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주차할 곳이 부족한데 멀리 주차하고 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주차하고 걸어오는 것이 당신에게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한 대통령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그만큼 그 나라에 언론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편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앞자리에 앉든지 뒷자리에 앉든지 당신이 앉는 자리에 감사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 환경이 불리하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주 영광을 위해 삽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를 위해 사는 자는 합시다. 주를 위해 사는 자는 목적의식이 분명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자 목적의식이 뭐예요? 분명한 게 뭐예요? 오늘 우리 중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으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의 목적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고린도 10장 31절 잘 아시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 드리고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라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세상에 목적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목적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어떤 주부가 있었는데 정말 믿음으로만 살아.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자기 주방에다가 성경 구절을 붙여놨어요. 고린도 10장 31절이에요. 오늘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주부가 밥을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식탁에서 식사 같이 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렇게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늘 그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설거지를 해도 빨래를 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닥을 닦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청소하고 몸된 교회를 닦으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찬송을 부르며 닦고 내가 주님의 몸을 위해 닦는다는 마음으로 닦는다면 그게 봉사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너무 더워가지고 일부에 총회장이 나왔길래 권사님 팔을 안다는데 어떻게 식사를 안 했으면 좋겠네. 밥 하는 게 얼마나 더운지 힘들어. 그래도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점심 때 밥을 먹더라도 그냥 먹는 밥이 아니라 밥을 준비한 분들이 그 뜨거운 불빛에서 밥을 준비하고 국을 끓여서 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에 음식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이 여름에 땡빛에 차를 운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멀리까지 가서 차를 태우고 온다는 거. 여러분은 그냥 타고 오지만 운전하시는 분이 일찍 나와서 그 더위에 차가 얼마나 더웠냐면요. 땡빛에는 100도가 넘어버려요. 100도가. 언젠가 어린이집 애기가 차 속에다 갇혀놔가지고 죽은 거 봤죠? 신문에? 났잖아. 모르고 애기를 내리지 않고 어떤 외할아버지가 자기 손녀를 손장가를 데려다 준다고 바빠가 놓고는 안 데려다 주고 직장 놓고 하루 내려갔더니 애기가 죽었잖아요. 그렇게 뜨거운 거예요. 그 뜨거운 빛에 차를 몰고 가서 여러분 실어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감사해요. 답시다. 모두가 감사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하나가 다 반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목적의식이 분명할 때 그 목적의식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의식이 분명한 뭐냐?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가치 없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은 죽어도 해야 하고 살아야 돼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가치 있는 일이에요. 더워도 예배드려야 되고 추워도 예배드려야 되고 힘들어도 예배드려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예배 드리고 나 되는 것이지 예배 없이 하는 건 잘못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자세도 반듯하게 잘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서 목적을 분명히 갖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힘이 된 사람은 우리의 목적의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선순위라고 했어요.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급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먼저 하고 꼭 해야 될 일을 나중에 미루는 수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주님이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생활 의식주는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의식주 문제가 우선순위고 하나님 나라에 구하는 건 뒷전으로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존 데이비스라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고 말했고, 우리들의 삶에서 만난 온갖 딜레마는 뭐냐? 시간이 없고 물질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온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무것도 없는 나무 위에 달팽이 하나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사과도 없어요. 달팽이 올라갔으니까 한참 올라가는데 나무 껍질 속에서 어떤 벌레가 하나 나와가지고 달팽이한테 말을 했어요. 달팽아, 달팽아, 저 위에 사과도 없는데 뭐라고 거기까지 지금 기어 올라가느냐? 달팽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은 없지만은 언젠가 사과 열매가 열릴 것을, 붉게 열릴 것을 보고 나는 올라간다 그랬어요. 지금은 없지만은 언젠가 그 나무의 가지에 사과가 열릴 것을 보고 올라간다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없지만은 나는 저 위에 달릴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올라간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우선순위를 잘 알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잘 기다려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위도 다 물러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새신자가 교회 왔어요. 그분이 인자 와서 교회 상황을 몰라요. 찬송가도 부를지 몰라요. 기도도 할지 몰라요. 아직 정착 단계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우선 뭘 기다리겠어요? 교회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면 언젠가 성숙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도 한 번에 걸어갑니까? 애가 태어나서 다 구순기를 지나고 학문기를 지나고 모든 것을 지나여 차츰차츰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한순간에 되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것도 필요해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금방 거기에 씨를 심고 금방 거기에 뭘 넣고 금방 그 열매가 때를 기다리는 비바람 맞고 또 거기에다가 거름도 주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다리는 오늘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지금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가 되면 거두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는 사람이고,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열매를 맺힐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답사, 주를 위해 사는 자는 소유의식이 분명합니다. 오늘 8절에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것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내 물질, 내 자녀,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소유의식이 분명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지갑의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고, 내가 키우는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유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큰 집을 가져도 그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도 그건 내 차가 아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많아도 그건 내 것이 아니다. 다 주님의 것이다. 소유의식에 대한 분명한 것을 가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소유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에리키 프룸이라는 사람인 소유냐 존재라는 책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분명히 소유함으로 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소유의 개념으로 살지만, 우리 믿는 성도는 존재함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놨지라도 내가 그걸 쓰지도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지라도 내가 존재하는 것에 감사해요. 할렐루야. 존재 이후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S그룹의 최고의
경영인, 회장님, 아무리 큰 재벌이라 할지라도 식물인간은 누워있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그의 존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가진 것은 아무리 없더라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호스피스 병원에서 다 그렇게 가시면 들어갔지만 거기 들어가서 관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지금 관 속에 들어지면 살아있구나. 관 속에서 뛰어나올 때 내가 살아서 튀어나오는구나. 그럴 때 그 존재의식을 한번 느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존재라는 나의 존재라는 것을 한번 느낄 수 있다면 나의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나의 소유의식이 달라지고 모든 가치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선교사는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사는 사람들이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고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져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런 분명한 존재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같이 한번 불러보는데 조금 빨리 부르는데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2절 불러봐요. 다 같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가 18년 전에 우즈베키스탄에 암이 걸렸을 때 내 18번째 18번 이 곡이었는데 얘는 다 나서 이게 잘 안 불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러시아로 바꿔가지고 부르고. 오늘 우리는 우리 소유의식이 분명한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다. 내가 건강해도 주님의 것이고 병들어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주님의 것이다는 소유의식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느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인생은 다리이다. 현명한 사람은 그 다리를 건널 뿐 그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은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에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은 없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면서 마치 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에 잠시 사용하다가 돌려드려야 되고 이 생에 왔다가 또 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이 직장인의 치매에 대한 유형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치매를 걸리는 직장인 가운데 첫째, 너무 고고하고 점잖은 사람 치매 걸린다고 그랬어요. 둘째, 젊은 나이에 TV 앞에서 누워있거나 친구가 없고 대외활동을 하지 않는 폐쇄형이 치매 걸린다고 했어요. 셋째, 출세나 자기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은 치매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치매 안 걸리고 어떻게 하느냐? 활동을 많이 하라 했어요. 친구를 많이 사귀고 예술 활동 이런 일을 많이 하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 따라잡시다. 나눔이 치매 예방에 최고입니다. 나누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나누며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걸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고 말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의식은 나만 갖고 나만 쓰고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을 다 주신 것처럼 베풀고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힘있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속에 쌓이지 마시고 표현하십시오. 내놓으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내 가진 것을 지극히 적는 베풀고 나누십시오. 출세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합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몽골 갈 때는 선교사님이 거기를 안 데려갔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날에 테르치라고 하는 국립공원을 갔어요. 거기는 넓은 촌이에요. 그리고 게르만 있어요. 그 게르를 관광객들을 받는 게르예요. 싼 것이 아니죠. 그 초원에 갔는데 너무 넓은 곳에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는데 비가 와서 조금밖에 보지도 못하고 가신 분들 그랬는데 비가 오니까 선교사님께서 간 분들을 세 조로 나눠가지고 장기자랑을 시켜요. 선교사님이 놓고 그래가지고 베드로조, 아브라함조, 바울조 나눠가지고 장기자랑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찬송가를 부르래. 두 번째는 가곡이나 동요를 부르래. 세 번째는 유행가를 부르래. 그 즉석에서 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김원덕 권사님이 그렇게 재주 있는 분인 걸 처음 알았어. 놀래 자빠졌어 내가 그래서. 이야, 정말 멋쟁이야. 옛날에 한가를 하신 분이 들어가니까 놀래. 외모를 보면 안 돼. 점잖하게 앉았다 가시는데 이야 진짜 멋있게 참 언제 한번 했으면서 참 놀래 자빠졌어. 내가 최금주 권사님 결혼을 잘했다고 했어요. 너무 잘했어. 멋쟁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승 먹은 팀이 어떤 분이 우승하면 들고 다니죠. 들고 다나. 선교사님이 들고 다나씩 주는 거 이렇게. 어떤 팀이 우승 먹었냐면 찬송가나 가곡 냅두고 유행가 부르는 팀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리고 중간에 몰라. 선교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선교하기 딱 좋은 나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모르겠어. 선교하기 딱 좋은 나이다. 거기가 웃음 먹어서. 다 합시다. 내 나이가 지금이 어떤 나이인데 주님을 위해 일하기 딱 좋은 나이고 선교하기 딱 좋은 나이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고 베풀기 딱 좋은 나이.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소유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다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뒤로 처지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달려가는 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섭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